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을 보내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젊었을 때와 또 나이가 들었을 때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젊었을 때에는 자식 입장에서 이제 가족을 바라봤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가족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가족들을 바라보니까 부모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은 가족들이 서로 우애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게 형제 자매 간,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보는 것만큼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부모인들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하지만 자식들이 서로 우애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가족들은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남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뭐 집회 장소, 예배당, 뭐 교회당을 교회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공동체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교회가 예배당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졌다가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처럼 한 주간의 나름대로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바로 교회의 모임인 겁니다. 교회인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이제 그런 차원을 생각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것은 분명해요.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흡족해 하실 것이 무엇인가라고 바라볼 때 우리 형제 자매 간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게 묶어진 우리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죠?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한 은장색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부를 이루는 이 사람들의 소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을 불러서 선한 일을 지속할 것을 격려하고 이제 작정한 대로 마게도냐와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서두릅니다. 이때 7 정욕자들이 함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느라라. 그 일정 속에서 두로아 교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유명한 절기죠. 유월절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빌립보에서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다다라서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 하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여기서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의 날, 곧 주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요한복음 20장 26절에는 열흘을 지나서, 이 열흘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날,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안식일 7일이죠. 그 다음 여드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의 날, 곧 주일이 이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정착되어지면서 안식 후 첫날을 기독교 공동체가 모이는 날로 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주일날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 때에는 주 한 90년 정도 되는 때였거든요. 그때는 아예 정착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보니까 주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이게 주일이 정착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제 어떤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 후 다음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일과 안식일은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그죠?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반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킨다라는 겁니다. 사실 주일과 안식일 어떤 날이 더 중요하냐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 주일이 이런 거구나, 안식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이 유익하죠. 그러니까 가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일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안식일 날을 지키게 됨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안식일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왕 우리가 주일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의 시각에서 주일과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가운데 어떤 교파들, 소위 우리가 이단 교파라고 하는데요. 이단 교파들은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율법이 전통이 된 유대인들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를 통한 결정사항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 단지 4가지만 조심하자. 첫 번째,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야 한다. 음행을 행해서는 안 된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째 먹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초기교회의 결정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대 교인들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 내가 유대교인이구나 라는 정체를 확인하고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듯이 우리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확인하는데 엄청난 유익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서로 신앙의 교류를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지켜나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시고 묵상하시고 하시면 괜찮아요. 뭐 괜찮다는 말은 좀 그렇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주일을 피치 못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간은 더 열심히 성경 묵상하시면서, 왜?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일을 지킨다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일을 지킨다라는 건 중요하다. 이게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일이 다른 날보다 특별하고 더 가치 있는 날로 여기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주일을 다른 날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나 다른 날이나 다 소중해 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한 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들. 이것이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우리 주양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 그들은 모였던 거예요.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들이 모이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한국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 그 시대의 문화로 바라보면은 빵에 가깝죠. 빵. 주식이었던 빵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원래 헬라어 원문을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빵을 떼어 나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빵을 이렇게 부서뜨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영문 성경을 바라보면은 브릭이라고 해요. 브릭 브레드. 그러니까 빵을 이렇게 부서뜨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부서뜨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곧 뭘 의미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 아시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기 교회는 정기적으로 이 주일날, 주의 날에 이 성찬을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성찬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양교회도 부끄럽죠. 왜? 1년에 한 2번 정도 성찬식을 행하는데요. 초기 교회는 매 주마다 성찬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찬 이후에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애찬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 간의 애찬, 만찬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애찬 때에 참여하는 성도들은요, 자기의 수입에, 자기의 능력의 수준에 맞게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해 교회에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애찬은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이 애찬을 통해서 누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꼭 예수님께서 가부와 고와 나그네 병든 자 죄인들 곧 세리들 상기들을 친구로 삼아 주시고 함께 앉아서 식탁을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통이 교회에 그대로 묻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게 낮아지셔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거죠. 그 친구 되어짐의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을 함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죄인들로 여겼던, 그 당시에 죄인들로 여겼던 이들과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식탁을 나눴던 겁니다. 밥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쉬운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너희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말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무 번역을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을 여겼다고요? 저 예수는 먹보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 술꾼이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모시고 마셨던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그 전통이 교회에 그대로 묻어져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예수와 내가 묶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다음부터 예수와 나는 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묶어져 있습니다. 꼭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가 어떻게 있어요? 자녀들은 그거 못 느끼죠. 부모와 내가 묶어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철저하게 느끼거든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도 아파요. 자식이 고통스러울 때 부모도 고통스럽습니다. 자식이 괴로울 때 부모도 괴롭습니다. 왜요?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심과 함께 우리의 죄도 함께 죽는 거거든요. 나도 함께 죽는 거거든요. 나와 함께 묶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하시고 있다고요?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죠. 꼭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묶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의 고민이 자녀의 고민은 안 해요. 부모는 다르죠. 부모는 자식의 고민이 곧 부모의 고민이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고민을 자기의 고민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 달라지죠. 묶어져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어떤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뭘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까? 식탁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식탁을 통해서. 예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찬과 예찬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에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성찬과 예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양교도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성찬이 있고 예찬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예배의 목적을 둡니다. 예배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찬과 예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찬, 예찬, 우리가 그리스도와 묶어져 있으면, 묶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먹고, 그죠? 예수님을 먹고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간다라는 이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주양교도 이게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소중한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첫 주 주일은 우리 함께 애찬하는 시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의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 강론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늦게 동안 뭘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그 드로아 교회 공동체에게 말을 했을까? 성공한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자신들의 자랑거리들? 뭐 신세 한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찾아 일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밤새도록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야기들이 많아져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집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리고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밤새도록 이야기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분하게 말하면 강론이고, 좀 편하게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와 유로를 주었던 겁니다. 우리 주양교도 이런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위로받고요, 용기를 얻고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격려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성도 간에 깊은 우애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하셔서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주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